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자의 목회자의 권위. 오늘날 이 목사의 권위가 정말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전부 다 지금 무너지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이 교인은 고기하고 같다면 교회는 이 오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무리 신선하게 잘 자라나도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 오항인데, 그러면 이 교회가 오항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 병과 같은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목회자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배소서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이죠.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이 우편에 올리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종들을 세우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8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전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셨다가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음배 권세를, 마귀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로 옮기셨죠. 하늘로 옮기신 것이 주님의 부활 승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늘로 옮기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벌써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11절에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 목적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러면 성도라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목회를 하게 하며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가 하면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죠. 둘째 번으로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셋째 번으로 그 다음에 이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뭡니까? 성도를 갖다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성도를 키워가지고 넷째 번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섬긴다든가,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목사를 초청한다든가,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모여서 목사를 초청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종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든가, 또 이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섬기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섬겨가지고 개판을 만들어 놓는 거. 하여튼 말이죠. 무슨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도를 주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주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신가 하면, 여기 보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신가 하면 사도를 보내세요. 사도. 자, 그렇죠? 그가 혹은 사도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누구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얘기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로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로서 이제 시작은 사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보내신 사람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 또 이제 개척교회, 그러면 저도 여기서 20몇 년 전에 여기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산성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 결과를 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사명을 가지고 이게 파견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청돼서 왔다. 우리가 초청해서 목사님이 왔다. 우리 백으로 왔다.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잘못된 모든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초청이 돼서 왔든 어떻게 됐든 왔든 주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교회를 갖다가 섬기도록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초청돼서 왔다 할지라도 일꾼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보내는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이 교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꾼을 보내는, 여기 중요해요. 사도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는 뭐를 하냐? 둘째 번호가 사도는, 그 다음에 사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둘째 번호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뭔가 하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고, 이것은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영적인 관계, 영적인 통로, 의식의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이것이 교훈이죠. 이건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자꾸 타락을 하죠. 왜냐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적으로 눌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오늘날도 11절을 내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해야 된다면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실제로 눌리니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영감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영감을 공급해주는 게 선지자죠.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교사로서 오늘날 교사죠. 교사. 제일 마지막에 교사가 제일 마지막인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사 가르치는 교사라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사와 반포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사는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 영감을 공급하는 그래서 설교자입니다. 요즘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제2의 사명이 선지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또 몰라서 못하는 건 가르쳐야 되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그건 가르쳐야 되죠.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건 그건 뭡니까? 영감으로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그들 갖다가 이렇게 명령해서 그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든다. 가르치는 것은 교사요. 지키도록 영감을 주고 회개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이제 격려시켜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건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말해 교사 노릇만 하면 안 돼요. 요새 본 목사님들이 교사 노릇만 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선지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영성 신학에서 나왔죠. 설교를 할 때 책 놓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에 권하는 거. 지혜에 권하는 것이 그러면 헬라 시대에 그게 웅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웅변설. 헬라 시대 웅변설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권하는 것이 웅변설이죠. 우리가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웅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능력과 파워를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알면서도 눌리고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 그게 영감을 전달하는 설교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영감 받으지 받아야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않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아무 사람의 영감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만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그 대대적인 구체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에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게 봐봐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예배에서 교회 사자에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그죠? 보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은사에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보신 은사에서 예언 기도나
우리 성도들이 받는 예언의 은사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 교회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자기 믿음을 고백하실 때 내가 이 믿음 위에 너 믿음 참 좋다. 너 믿음 참 좋으니까 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들의 모든 은사 위에다 평신도들은 너들 다 은사가 병나는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은사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은사 위에다가 교회를 은사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로 증명되는가 하면 요게 12장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건 영적으로 무장시킨다는 거. 그래서 봉사일이라는 거예요. 봉사가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개인 은사를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봉사가 사역.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은사가 나타났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건 뭔가? 세상은 조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마귀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마귀의 가치관, 하나님은 마귀의 시스템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죽습니다. 박장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박장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은 이건 차원이 틀려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고 하나는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고 그렇죠? 덕을 세우고 개인에게 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다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이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 번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시려면 다 나가서 전도하죠. 저도 나가서 전도해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인들이 또 가르치고 해서 지금은 아마 몇십 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들 낳고 그래서 몇십 대가 됐을 건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영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보면 이렇게 양의 그 상태를 따라서 물가로 인도했다가 또 풀밭으로 인도했다가 또 쉬게 했다가 이렇게 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상태를 따라서 그때 인도하는 것이 이게 목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를 것은 이 목자를 하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량권을 목회자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이렇게 봐가지고 양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나 그래가지고 양 궁뎅이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나 그래서 따라가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다수결로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양떼를 놓고요. 인도하지 않고 가만 봐가지고요. 양떼가 많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양이 말이죠. 우리 이 양들이 지금 뭐가 모자란, 뭐가 지금 부족한가? 운동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봐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이끌어야지.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요새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이제 무슨 선교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하나씩 끄집어다가 어디다 집어넣고 며칠 동안 막 정신없이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말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여태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확 가지고 어떤 걸 맛보니까 아주 그냥 그게 좋아서 벌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걸 타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 본교의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날지는 이 물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서 늘 삐딱해가지고 말이지 방황하는 양이 돼요,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나가서 자기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느껴졌다 하더라도 이 본대로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이 대열에 참석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성신앙에서 사람을 통해서 영이 흘러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세웁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영이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흐르고 영감이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니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하다가 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내내 따라가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실종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신통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목자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교인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꾸 나갈 때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따라 나갈 때 반드시 좋게 됩니다. 물론 목자가 양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무슨 좀 벼락이라든가 뭐 그런데 조금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간다고 해서 글로 죽을 때까지 갑니까? 가다가도 빨리 고치죠.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은 교인의 의견이 아니고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교인의 의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은 목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지 잘 된다고 해요. 궁극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우리 사람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보다 뭐 신학 교육을 받았다든가 또 무슨 뭐 성경을 더 많이 한다든가 무슨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 교육을 받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 아무리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들도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다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보통 잘못 생각하면 신학교 나와서니까 목사다. 신학교 나와서니까 목사니까 신학교 가서 왜 들어갔습니까? 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까? 왜 다른 사람 안 되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교사입니다. 교사. 이 교사라고 하는 거, 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의 통로를 여는 것과 영감의 통로, 두 가지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영성신학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의견이나 교인들의 어떤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모임이죠.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께서 세우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로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이 입장,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환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로서 부르심을 세우심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교사로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 그게 직분이죠. 오피스, 그 위치. 우리 목사님들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돈을 많이 내고 누가 성경 말씀 많이 하고 아무리 교인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목사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것을 이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이게 뭔가 하면 선교 편지입니다. 선교 편지죠. 그러면 오늘날 선교 편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오늘날 선교사들 간 분들 보내는 것도 선교 편지.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간 편지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근본이 틀리는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입장은 좀 틀린 거지만, 오늘날 선교 편지는 돈 보내달라는 게 한마디만 돈.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편지는 절대로 뭘 보내달라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운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해서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 그 서신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참 말이죠, 사도권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교인들이 사도의 사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걸 믿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인정을 받음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돼. 그걸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따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그 말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뭐로 보느냐. 왜 나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느냐. 무슨 그냥 정치하는데 왕초가 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내 말이죠.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나를 뭐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뭐로 봅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돈 받는 종교 지급가로 봅니까? 종교 지급을 종교 지급 그런 사람 봅니까? 또 여러분들 기분이나 맞춰서 기분이나 좋게 하는 그는 종교 기생으로 봅니까? 뭘로 봐요? 여러분이 나를 뭘로 봐요? 정말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세워서 이 목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나를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산성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죄송하지만 다른 데로 가버려라.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사람 자신도 도움이 안 되고 나도 마음만 괴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물론 이제 개척교회니까 한 번에 그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거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지 않고 그냥 그저 장로님 좋습니다. 그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양반들이 목사님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종교 기생으로 가요. 종교 기생. 그저 기분이나 좋게 되면 봉투나 좀 받아먹고 그저 이렇게 생활하는 남자 기생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수근수근 하면서 말이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근수근 하면서 많이 물러갔어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물러갔어요. 몇만 명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양보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66절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참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나라면 아마 교인들이 막 몇만 명 있다가 내가 그냥 설교에서 실수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그래서 다 갚으렸어. 그럼 보통 저라도 찾아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실수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나오세요. 보통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가고 12사람만 남았죠. 근데 너희들도 갈 거야? 이게 주님의 권세거든. 너희들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의 지상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목사님들 정말 가르치기만 하고 선생님만 무슨 학관, 성경 학관 모양으로 말이요, 가르치기만 하고 말이죠, 봉투나 받는 이런 식으로 성경 학원 강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것은 첫째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바로 누구의 영입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무슨 영입니까? 마귀는 에고 스피릿. 에고 스피릿.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일 때 하와에게 말을 하죠.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니까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그래서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내가 따먹으면 산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먹을 걸 심어줬지 내 노력을 산 거야. 하나님이 심어줬지 내 노력을 사고 하는데 네가 따먹어서 내 노력을 샀다. 네가 눈이 밝아져. 네가 지혜로워진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에고 스피릿입니다. 에고 스피릿이 바로 마귀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스피릿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아들의 영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말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에고가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는 영이죠. 내가 낮아지는 영이 아들의 영 아닙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는 영.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죠. 낮아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낮아진 아들을 지극히 높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아들로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우편에 앉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 순종하죠. 그런데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지극히 자기하고 똑같은, 당신하고 똑같은 자리에 아들을 앉히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밑에까지 떨어지신 것이고,
아들을 밑에까지 아버지에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아버지까지 올라간 것이 이게 하나는 아들의 영이고 하나는 마귀의 영이고. 그럼 오늘날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이제 마귀 영들이 다 누구든지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군요. 높아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을 그냥 보고 견디지 못해요. 반드시 그것을 내리깔고 그것을 이렇게 내리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이렇게 험담한 거 아닌가? 하나님 험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질투해서 그래. 너 그거 먹어도 사는데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너와 같이 될까 봐 질투가 나서 그래. 하나님을 험담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 마귀가 세상의 영들이 와서 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높아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그게 높으면 높고 말이죠. 권세는 권세된 자인데, 그것을 상태로 해서 내리누르는, 자꾸 내리누르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마귀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목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뭡니까? 가상적인 적입니다. 목사가 가상적인. 마귀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가상적인 적이 됩니다. 목사가 가상적인 적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가상적인 적이 있죠. 가상적인 적을 상대로 해서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마귀용을 받은 사람, 사탄의 자녀들. 그래서 어떤 미국 책에는 드래곤, 용이라고 해서 용. 교회 안에서도 용들이 있는데 이 용들은 목사가 가상의 적인 거죠. 목사를 내리 눌러가지고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목사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것이 용납되지라. 무슨 미국 책에 well intentioned dragon. 그러니까 잘 훈련된 용들. 이 교회 안에는 잘 훈련된 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훈련이 잘 받았어요. 연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면 언제든지 대들고 언제든지 내리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전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니까 그것이 세상의 권세자거든요. 세상의 권세자는 자기가 높게 다른 사람 내리누르니까 그 내리누르는 사람이 눌린 사람이 눌리고 상하고 찢기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게 강포거든. 강포와 포악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뿌리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병원을 세워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늘 강포와 포악, 늘 이렇게 이제 착취를 당하고 눌림을 당한 사람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가정에서도 남편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아내를 누르고 자식들을 밟아놓습니다. 아내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편을 누르고 자식들을 밟아놓습니다. 그때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이게 청소년들이 유리방아선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부모들 때문에 다 눌려가지고 전부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과 청소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걸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애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할 때 베드로가 확 나서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하고 올라가요. 얘는 베드로 속에는 애고 자기가 한번 출세해 본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목사님 자신들도 에고 스피릿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목사의 본세라면서 읽히기 쉽죠. 우리 자신이 우선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은 우리 목사님 자신은 이 에고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내 자신은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따라가면 그거는 목사님들이 겁쟁이지. 겁쟁이. 그건 겁쟁이지. 그거는 에고를 죽이는 게 아니야. 겁쟁이지. 우리는 주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한 교인들이 아무리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다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게 십자가죠? 그게 에고를 죽이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내 자존심도 주님 위해서 나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대신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인도하고 가르치는 거에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죠.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의 뜻이 그거 아닌데요?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은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말이죠. 전부 다 자기가 주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결심한 그러니까 교회 중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로 제일 먼저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들 중에.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직업도 버리고 다 주님에서 버리기로 결단을 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쾌락도 모든 것도 다 버리기로 봐서 결심을 하고 벌써 따라 나섰을 때 벌써 에고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인들이 그들이 에고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까지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요새는 종교 그룹, 그러니까 종교 그룹이야, 종교 리크레이션 센터는 종교 그룹입니다. 종교 그룹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믿는 취미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무슨 뭐 선교단체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슨 형제교회라고 해서 목사 없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는 목자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누구를 복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그냥 부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 좋고 나 좋고 말이지. 다 좋다고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이죠. 한 사람도 손해본 사람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그건 재미를 보면서 손해보는 거지 온통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은 이제 오늘날은 폐역의 세대요. 오늘날은 정말 이렇게 배신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성경 공부, 뭐 무슨 세미나 단체, 뭐 무슨 선교회 다 그게 그거지. 다 그게 그거지 뭡니까? 그게 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21세기 지금 제일 마지막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린 건 사탄이가 이 세상의 예고 물결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이 교회를 이기죠. 지금 이런 마지막 지금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어선이거든. 방어선. 이 방어선은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방어선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뚫어지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져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겼으니까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1990년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줄기 시작합니다. 준다고 하면 이제 진다는 겁니다. 왜 집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이제는 교회가 효과를 못 내. 무슨 우리가 약방이라든가 무슨 뭐 음식적인 거기서 쓰는 약이라든가 그래서 물건이 효과가 나야지 계속해서 팔릴 텐데 효과가 안 나니까 팔리질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을 닫는 지경이 이렇다. 그럼 왜 효과가 안 나냐 말이야. 왜? 성경책이 없어서 효과가 안 납니까? 신학교가 없어서 효과가 안 납니까? 성경 공부 교재가 없어서 효과가 안 납니까? 네? 은사 받은 사람이 없어서 효과가 안 납니까? 다 그 사람 그대로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고 스피릿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봐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나입니다. 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에고 스피릿. 내 교파, 내 교회, 나, 전부 나를, 교회 안에 그냥 전부 다 나.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무슨 남전대회, 여전대회, 목사님, 우리 여전대회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청년회는 소외감을 느껴요. 목사님 생활비는 그렇게 많은데요.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네들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자기네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면이 당이라고 그러는데 당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을 지어서 교회가 당의 하나의 이렇게 당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런 것이 된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참된 목회죠. 참된 목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의 제1의 상대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제1의 목회의 상대는 주님이세요. 아멘. 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목회의 상대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부인되고, 자꾸 부정되고, 자꾸 깨지고, 자꾸 손해보고, 자꾸 낮아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죽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목회자의 권세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진 것만큼 다른 사람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말해, 야 너희들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목회자의 권위, 목사의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지만 사실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갖다 내 말을 들으라고 큰소리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홀이라 넌 안경없이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는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적인 관계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디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하나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의 사실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종과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 제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미국 저 교회 목회하는 어떤 우리 여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미국 사람한테 좀 가르치라고 했더니, 그걸 가르쳤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실그럭하고 말이죠. 아주 인상이 되게 나빠지더래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복종한다면 이게 입에 개거품들 불고 달려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게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배신의 문화입니다. 배신. 누구가 누구한테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힘의 문화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정복하고 내린드는 문화가, 그게 가이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서양 문화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 서양 문화의 이 강자가 내리는, 그게 적자생존입니다. 강자만 살아납니다. 적자생존. 이 적자생존의 이 마귀적인 이러한 이제 영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다 돌아가는 교회 안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거, 무슨 뭐 그런 거 난 그렇게 신통해 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양 사람이고, 이스라엘도 동양 사람이에요. 참된 구원은 동양에서. 세계 모든 종교가 전부 동양산입니다. 세계 말이요. 모든 종교는 서양산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산도 없습니다. 완전히 동양에서 종교가 다 생겼어요. 불교, 유교, 마오메트교, 무슨 교였죠. 다 동양에서. 아프리카 산이 있습니까? 유럽, 미국에 무슨 미국 산이 있습니까? 이단들이나 그런 데서 생겼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미국을 배우고 서양에 말이요. 그거 이렇게 다 그거 폐역하고 이렇게 다 잘못된 그 이단적인, 그게 이단이죠. 이교적인, 이방적인 그런 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구하라. 그러면 과일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이죠. 자기를 내세우게 한 것은 둘째 번으로 그럼 마귀가 오늘날 자기를 시인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은 누가 봅니까? 내가 보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돈을 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높아져. 하나님 없어도 높아져. 내가 높아져.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돈을 벌어. 돈만 있으면 다 높아져. 먹고 살아. 다 살아. 생명나무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다 살아. 그게 돈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돈. 그래서 이 경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돈 중심의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영성 세미나에서 나왔죠? 영성 세미나에서 우리 사람은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 된다. 움직이는 파워다. 그래서 영이라는 건 파워다. 영은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움직이는 통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움직이는 파워,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 이 영적인 움직이는 존재에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천사와 마귀와 사람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에게 실상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에너지가 쌓여지고 천사가 움직일 때 이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현장으로 축복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상이 현장이 될 때. 그럼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요. 마귀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허상을 줍니다. 직직이 뭡니까? 보암직, 지혜로움직, 직직하니까 움직이면 돼요. 누가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이요. 움직여주는 게 아니야. 직직하는 의식만 주고 움직이는 내가 움직이게 해서 결국 내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인생을 다 소모하는 거지. 그것이 마귀의 직직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직직했지만 정말 따먹고 자꾸 남편에서 주고 또 줬지만 어떻게 해서 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쫓겨나고 빨가먹고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게 해봐요. 우리가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영의 통로를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없기를 생각도 말아요. 우리는 말이죠. 이 의식의 통로를 하나로 하나님 앞에만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로 예수통로, 예수회로 예수통로, 예수통로만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야지. 다른 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되죠. 이게 만몬, 너희는 만몬이 돈귀신이죠. 돈귀신이 만몬인데 너희는 돈귀신과 우리나라 말은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오늘은 돈귀신이에요. 돈귀신과 하나님의 신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게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영을 갖지 말라. 두 통로를 갖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목회할 때 목사님들 교회 안에 풍조가 돈귀신, 만몬이죠.
돈 귀신, 돈의 용. 목사님들이 아시는 건 목회하실 때 절대로 돈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하면 지하실이 있어야지. 지하실을 얻으려면 1억 원이잖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하실이 있기 전에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로 지하실이 있기 전에 뭡니까? 기도하시라고 하죠. 안방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의 영이면, 주님의 영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요. 움직여. 뭐가 움직여? 입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이죠. 뭐 어떻게 움직여? 하여튼 뭐든지 움직이게 돼요. 그럼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누굴 찾아간다든가, 양모를 찾아간다든가, 종로당을 찾아간다든가, 하여튼 누구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니까 우선 영으로 움직이는 동력만 개발하는 거예요. 영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죠. 뭐든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가 뭐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인들은 돈을 내죠. 집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설계하지 말아요.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돈 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영적인 통로만 만들어주면 저절로 그래서 돈이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과 오늘날의 선교사들 서신이 틀린 것이 그거죠? 선교사는 돈만 가져가는 자동차 사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돈 보내달라는 소리죠. 선교사들 편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보내주 안 해도 말이야. 얼마나 그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자꾸 돈 타령을 하니까 자연히 교인들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저절로 나는 쓸데없구나 하고 소외감을 느껴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마저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난 소용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소용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돈 많은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안 내면 이 교회는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해서 교인들 마음속에 다른 영들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목숨 바쳐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말 갚으리다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나와.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사람을 다 밟아누르고 돈 있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얼마나 되십니까? 자꾸 눈치 보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자꾸 낙심되고 돈 있는 사람은 자꾸 목에 힘만 주게 되잖아요. 세상은 똑같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대상입니다. 목사님도 돈 타령만 하네. 세상 부자들은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 아이고, 저것도 나한테 돈 나가고 굴실거리면서
단번에 뭐 센스는 빠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더라도 정말 절대로 이 물질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뚱아리,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의 몸뚱아리 안에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게 성령으로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그게 목회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움직이고, 또 하나이서만 셋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현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응답이 나타나고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목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신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나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 없이 물질을 높이는 거죠. 물질 보이는 거, 찍찍찍,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찍찍찍 하는 거죠. 찍찍찍 하는 이런 이제 용에서, 세상의 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절대로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지향하는 외향적인 거, 보이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건 마귀의, 이거는 목회지,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쓰시는 분이, 그분이 강하지, 내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해놓은 막대기니까, 태양 목사님들이 힘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마음을 푹 놓으시고, 그 대신 주님이 그저 움직이는 대로만 모세의 지팡이 뭐냐고. 모세의 지팡이가 바위를 탁 칠 때 지팡이가 얼마나, 그 바위를 갖다 두드리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딪히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지팡이 같지만 바위 같은 장로한테 그냥 확 두드려서 부딪히라는 거죠. 부딪히고, 예. 그냥 저쪽을 가르치면 저쪽을 가르치고, 하여튼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해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실 거예요. 나는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지팡이가 치려고 하니까요, 자기가 바위 부딪히니까 아파가지고 싹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칠 수가 없잖아요. 꼬불꼬불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그냥 부딪혀요. 그냥 눌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의 권세를, 목회자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이 물질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질의 영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영에서 벗어나면, 아까 영성전에 나왔죠? 우리는 물질의 영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벌써 버린 분이니까. 옛날에 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날에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무리 돈 많은 장로나 누구라도 다 여러분의 후배들, 그 사람이 이제 버려야 될 사람. 여러분 옛날에 버렸습니다. 후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기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죠.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니 명령하라 했어요. 명령하라. 뭐를 명령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또 정함이 없는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언제, 사실 말이요, 뭐 아무리 큰 사장이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다 땡땡 해도 말이야, 언제 나갈는지 몰라요. 언제 나갈는지. 사실 목회가 말이야, 이게 고생스럽지만 골골하지만 이게 오래 갑니다. 사실
사실 말이에요. 이거 큰 뭐 상품 뭐 앞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재벌들 언제 날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거 하나도 정해지질 않았어. 그렇지만 목회는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은요. 이건 정해졌습니다. 주님의 뜻만 쫓아가면 이거 실패가 없는 거예요. 100% 성공으로 정해진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교인들 돈 많다고 해서 절대로 높이 볼 거 없고 절대로 말이야. 네. 그분들을 갖다가 높이 볼 거 없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옛날에 직업을 주님을 위해서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의 뒤를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따라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따라와야 될 사람이니까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버린 것처럼 너도 버려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명령하라는 거야. 명령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려.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바치고 나눠주고 그런데 부유한.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데 부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쌓는다. 참된 생명. 참된 생명.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고하는데 버리시오. 바치시오. 당신을 위해서 충고하는데 낮추시오. 걱정하시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당신의 참된 생명에서 충고해. 당신 지금 이렇게 부풀은 건 그건 당신 생명 아니야. 그건 지금 헛개비로 지금 부풀은 거야. 헛개비로 올라간 거지. 그건 당신 거 아니야. 당신 직업 무슨 뭐 교수 무슨 변호사 의사 가지고 있지? 그거 당신 거 아니야. 지금 부풀은 거야. 세상으로 부풀은 거야. 그거 당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해. 맞아. 순종해. 무릎 엎드려. 무릎 꿇어.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 얻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대표인 예로서는 젊은 부자를 만났죠? 젊은 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친구는 이 영이 세상의 영으로 있잖아요. 영성신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는 사람을 주라. 나를 쫓으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줄 수 있던 영적인 진단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도 못하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늘나라는 뭡니까? 구물을 바다에 던진 것 같으니 꺼내가지고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좀 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곡을 모아 키를 들어서 알곡을 모아서 다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쭉재기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 안에는 키예요. 키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까불어서 쭉재기는 자꾸 나가야 되고 알곡을 건져내야 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명자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다고 해서 다 오늘날 그냥 사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리어 생산성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이렇게 통풍이 되질 않습니다. 버리는 게 있어야지 생기는 게 있을 텐데 버리질 않아요. 생각해보죠. 우리가 자꾸 배설이 되고 땀도 흐르고 소변도 되는데 자꾸 봐야지 더 먹고 싶어서 자꾸 당길 텐데 말이야. 먹고 싶어서 당겨서 막 목을 나고 막 심리라도 따라가고
마시려고 따라갈 텐데 말이야. 오줌도 안 나고 똥도 안 나와요. 그러면 먹고 싶지 않으니까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인애들도 그렇다고 그래. 부인애들도 밥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부인애들도 그래요. 자기가 배가 고파야지 밥을 빨리 한대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밥을 이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자기가 배가 고파야지 빨리 하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자꾸 빠지는 게 있어야지 빠지는 것만큼 기동력이 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붙잡고 있으려니까 여기서 점점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영성 목회,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목사님 자신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떤 집사나 장로한테 초점을 거기다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보이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달렸어요. 보이지 않아서는 주님께 달렸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잡고 바치고 내는 것만큼 우리는 천사가 들어와서 수종 들어가지고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죠. 더 많은 기적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저 바칠 때 헌금 이름도 안 부르고 또 그다음에는 저 뒤에 헌금하면 그냥 내고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냈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헌금을 내라고 하는 소리 안 합니다. 내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제가 말할 때는 늘 내는 거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헌금을 이게 바치는 것만큼 말이 안 나가니까. 바치는 것만큼 세상의 영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설교를 할 때, 언제든지 목사님께 내가 목사지만 목사한테 복종하고 권세자에 순종하고 바치라는 것을 꼭 그냥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왔다가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돈만 내라고 하나요. 그래서 가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는데 이단이라서 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좀 주일날 할 말은요 좀 조용히 기도하고요 이렇게 너무 가격한 말을 쓰지 말죠. 처음 나오는 사람 실수하면 전 양보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자꾸 정도를 낮추고 자꾸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들은 우리 교회가 낮추고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은 나오고 말 사람은 말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회 다른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해당한 사람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화돼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세상을 본받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본받아야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수준을 낮추면 안 되죠. 집안도 그렇죠. 집안도 어린에게 어른을 본받아야지. 어른들이 어린애만 하면 다 모여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그 집안 뭐가 되죠. 그거 꼭 맞잖아요. 그렇죠? 수준을 자꾸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래서 제가 낮추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원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리를 갖다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훈련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높이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번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셉하고 다윗 있습니다. 요셉 보시죠. 요셉이가 말이죠. 언제든지 자기 윗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밑에 사람한테 배신한다. 윗사람한테 배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세, 형님이니까, 제일 처음에 형님이니까. 형님한테 팔림을 당한 거예요. 형님한테 팔림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 편을 든 것이 보디발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언제든지 자기 영적인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가 어디서 내려온다는 걸 굉장히 바로 보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자기 편을 들어도 보디발 편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을 보죠. 다윗이가 기름 부은 자는 영적인 권세자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가 이제 다윗이고 도망다니다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가 잠잘 때 거기서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때 자기 부하가 죽이십시오. 자기 부하는 자기 편입니다. 자기와 같이 생사를 갖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만 듣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는 아무리 내 편이지만 난 네 말 듣지 않아. 그래도 복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시니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이지 않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높이고 요셉을 지극히 높이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우리 목사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리고 뭐냐면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1대1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겨짓고 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가해요. 밥 보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가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에 우리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질서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질서의 하나님은 계급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천사들도 전부 계급이 쪽 있고 사람들도 남편, 아내, 아들 이렇게 전부 계급이 있어요.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의 하나님, 질서 가운데로 우리는 마귀는 무질서입니다. 막 배들고 말이죠. 막 배들 무질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질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교인이지만 인도자와 따르는 사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이 성령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가운데로 부른다. 질서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로 부른 그 위치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다 똑같은 천사야. 근데 권세 천사, 또 무슨 보호자 천사, 무슨 정사 천사 이렇게 쭉 계급대로 쭉 그들이 다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 가운데로. 그래서 이렇게 질서 가운데로 자기 위치를 지킬 때 반드시 그 윗사람 위의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축복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 안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가 선하든가 악하든가를 떠나서 주님의 권세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질서 때문에 순종하라 그 말이죠. 주님의 질서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하고는 못하고는 떠나서 그건 개인적인 하나님께 신분받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 때문에 주님께서는 질서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자. 인도자에게 순종하자. 그러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죠. 왜? 이 갚아주는 건 뭐 교회 안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다 갚아주시죠. 뭐 하다못해 말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리는 이제 그 직장에서라든가 모든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되죠. 모든 질서 안에서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뭐 꼭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예배소서에 보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소 6장에 보면은 종들아,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전할 마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종들이라도 믿지 않는 주인한테도 목회하는 식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믿지 않는 상전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면 요새만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주인한테도 주님 앞에 하듯하면 그 주인은 나를 웃긴다고 하고 주인은 나를 착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갚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정도인데 말이요. 그 정도인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순종하는 건 그건 당연하고도 남죠. 그게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자, 여러분들 이 목사님 좀 부족하지만 목사님께 순종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세요. 노아의 아들 셈이 그랬고 지금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다 그랬죠. 그렇지만 말이죠. 요셉이가 말이요. 보디발의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보디발을 대항했더라고요. 또 다윗이가 자기 부하 말을 들어가지고 사울을 죽였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겠습니까? 안 갚아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집사님끼리 아무리 가까운 지식자에 시시닥거리면서 여러분께 마음이 꼭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시시닥거려도 절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엉터리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엉터리하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볼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사들끼리 아무리 시시닥거리고 아무리 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 같지만 하나님은 안 갚아주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도자로 다른 집사를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닙니다. 안 갚아면 하나님의 책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갚아주죠. 그렇지만 교인들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 인신 좋게 하려고 손해보고 멍들고 바보하는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경을. 그때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이 영적인 이 권세, 영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분명히 잘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한데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훈련만 해서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물질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직장에 가고 집안에 돌아가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 해결되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말이죠.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문제 해결되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디 가든지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는 자식이 될 것이고,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는 아내가 될 것이고, 자빠지려고 하는 직장을 세우는, 돈이 없어서 자빠지려고 하는 직장을 세우는
이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불만이 많고 반항하고 따지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아들들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아까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금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이 오르신 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교회를 만드셔서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집구석마다, 직장마다 다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도 세상이 채워집니까? 그렇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채워지는 게 아니라, 또 세상 곳에 교회 들어가서 교회가 우리끼리 지금 싸우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하고, 박사학위를 더 받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무슨 지식을 하나도 더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신학박사 너무 많고요. 교재, 설교하는 교재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목적.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만 읽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자, 우리가 교사로서 이는, 13절. 이는, 요거 12절. 이는 성도를, 우리 목사님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면,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봉사를 하면, 목회를 하게. 아까 나죠. 목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바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은사, 개인적으로 은사 주는 대로 전도하고. 그래서 목회의 세 가지, 목회는 세 가지입니다. 3대 목회. 3대 목회가 뭔가 하면, 목회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목회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것이 제일의 목회예요.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천사들이 하고 있는 하늘에서 하면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돕습니다. 성도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제2의 목회예요. 그 다음에 제3의 목회는 마귀를 계속하고 싸우는, 마귀를 싸워서 내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것이 은사 목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이제 마귀의 집을 쳐 부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 목회.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헌금 바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요게도 나눠주는 것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는 전도죠, 전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봉사예요. 봉사가 목회를 하기 위한, 봉사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정해서 뭘 하냐? 아까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소서. 뭐라나 전도해, 뭐라나 가르쳐, 뭐라나 예배드려. 교회를 세우려고 예배드린다고요. 뭐라나 전도를 하냐면, 뭐라나 병을 고치냐면, 뭐라나 예언을 하냐면, 뭐라나 방언을 하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돼요. 오늘날 말이죠. 병 고치는 사 있고 예언하는 사 있으면요, 자기가 집안에다가 사람 많아고 봉투 갔습니다. 교회를 또 허물죠. 다른 교회는 잘 믿는 교회는 끌어다가 무슨 세미나 시켜가지고 정신을 헷가닥 돌려가지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입니까? 오늘날 선교단체가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잘 믿는 순진한 교회들을 데려오라가지고 무슨 세미나, 무슨 선교해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도 헷가닥하게 만든다. 교회를 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돼야 됩니다. 이건 목사님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의 입장을 깨달으시고 우선 자신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 전도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쪽이다. 그러니까 개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네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프로그램. 우리 교회라서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고기가 오왕 안에서 더 튼튼히 잘 자라주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도 풍성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될 이 모든 충성이 바로 목회자의 권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여기 오셔서 프로그램을 뭐 좋은 프로그램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가장 큰 줄거리,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중에 가장 큰 성경이 예배서서다. 그래서 예배서는 우주교회를 조금 있고 그만두세요.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는 14절에 보면 예배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자라의 본사에 그에게까지 살지라. 그를 모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위만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또 인도자가 있고 해서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야 된다. 끼리끼리 뭉태기로 이렇게 풍녀들끼리 그냥 막 뭉치고 여자들끼리 막 뭉쳐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야 된다.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것도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도 살이 그냥 막 자기에게 붙지 않아. 살이 그냥 붙으면 그 암덩어리죠.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야 돼요. 오늘날 암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많이 붙었다고 해서 그게 몸이 아니에요. 많이 암덩어리가 크면 그게 그 사람이 튼튼한 사람입니까? 그게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중이에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거기 교회 체질 회복이고 교회 체질 회복.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마디를 연결돼요.